귀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이 아침에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분들의 발걸음이 멈추어야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때로는 건강을 상하게 함으로써 또 막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타문화권의 현지인과의 문제, 온통 사방을 둘러보면 문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신 소명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사용하시며 무엇보다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누리교회 모든 선교사님들이 굳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께서 주신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겸손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 다니엘, 다윗,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분들은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언제나 겸손하였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영혼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겸손한 분이 교만한 자와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만한 사람과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몇 마디 나눈다가 보면 대화를 그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교만은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맞추어 줄 것인가 보다는 나에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맞출 건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교만한 영혼은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과 어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영혼이 어떻게 겸손한 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또 교만한 자들 가운데 겸손한 자가 함께 한다면 그 겸손한 영혼은 교만한 자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분은 조용히 자리를 비킵니다. 그것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시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성령님은 교만한 영혼들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더부 비둘기처럼 조용히 떠나는 거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경험될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지 못한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으나 나의 교만한 영혼의 그 가림막에 막혀서 내 죄와 상처, 교만, 나 중심적인 어떤 삶의 습관, 이 모든 것에 또 정직하지 못한 거짓,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교만 속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마음의 태도, 가장 중요한 것 겸손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음성에 겸손으로 들을 것을 강조했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라는 분, 또 조한 웨슬리, 또 요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이 또 하나 강조한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정서라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감정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 감정, 우리의 정서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면 안 됩니다. 감정주의는 감정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되고 내 느낌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감정주의인데,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역할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감정을 우리의 믿음의 위협적인 요소, 또 반대적인 요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느끼고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내 감정이 움직이는가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또한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감정주의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잘못된 극단인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지정의 가운데 우리 감정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 감정이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이 기쁨이라는 이 정서적인 요소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죠. 그 평화는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지적인 것이 아니죠. 평화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한다고 평화가 있습니까? 그 평화는 내가 느끼는 겁니다. 기쁨에 관한 수많은 논문을 읽는다고 기쁨이 얻어집니까? 기쁨은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정서 안에 일어나는 일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녀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느끼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미 압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이라는 걸 그들도 압니다. 성경의 주장을 그들은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렸을 적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있고, 또 미션 스쿨에서 채플에서 들은 적도 있고, 또 심지어 자기 혼자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그 지적인 많은 요소들이 그에게 아무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머리로 하는 이성적인 정보가 그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모든 정신적인 사유는 감정에 항복한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정신적인 생각, 사고, 이성으로 우리의 감정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유가 감정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정신적 사고가 더 강합니까? 느끼는 감정이 더 강합니까? 무엇이 누구에게 더 항복하냐는 거죠. 감정이 이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대로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이 파스칼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적 요소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고든 스미스라는 분이 예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썼는데 그중에 제가 한 문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정서와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정서적 삶의 썰물과 밀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와 두려움, 절망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기쁨 속에서 성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기쁨과 평화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가려주는 참된 시금석이 된다. 우리는 기쁨 안에서 행동할 때만 믿음 안에서 행동하게 된다. 그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자신의 정서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서적인 삶의 밀물과 썰물, 우리의 감정 속에 수많은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신이 왜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자신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자신이 왜 불안해하고 있는지, 정반대로 자신이 안에 있는 이 기쁨, 평화, 만족, 이 사랑, 이 기쁨이 어디서 온 건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다. 이것이 오랜 믿음의 역사적 전통 속에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 어제 말씀드린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영성 훈련, 수련, 그 책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반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충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갑작스러운 어떤 결정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동은 다른 겁니다. 충동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도 없이 육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선택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하심은 그 감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글들을 통해 지혜를 얻고 저에게 때로 찾아와 어떤 인도하심을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 목회자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제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보지 않고 그 감정을 보려고 노력해요. 그 어떤 감정인가? 그 표정과 언어와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을 보려고 노력할 때, 아, 이분은 충동적인 거구나. 왜냐하면 그 말 속에 조금만 대화해보면 뭔가 어떤 상처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불안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미움 때문에 움직이는데 그걸 성령이 인도하시며 말할 때는 아, 이거 잘못 가고 있구나. 성령 인도하심은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결정이고 때로 그것이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결정일지라도 놀랍게도 평화가 있어요.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탓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있고 또 누구를 원망한다고 비난하거나 누구에 대한 미움, 상처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내가 주는 것은 기쁨과 평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든 스미스라 이런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려준 이 지혜가 참 올바른 거예요. 내가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볼 때는 내가 무엇을 아는가를 살펴보지 말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또 내 정서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내 마음속에 만일 두려움, 상처, 불안, 미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다. 그렇다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물론 그 기쁨도 자신을 속이는 감정일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거짓 감정에 속아온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가짜 감정이 있습니다. 거짓 감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속는 거예요. 포장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에 익숙하게 살아온 사람은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결정해놓고 성령님이 결정하셨다. 말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데 다 자기의 결정인데 특별히 자기의 갇혀있는 결정, 충동적인 결정. 이그나티우스라는 분, 제가 말씀드린 분이 영적 분별할 때 이 감정을 크게 두 가지 상태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위안의 감정, 영어로는 컨솔레이션이라는 감정인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 느낄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등등 평화, 기쁨의 감정들, 컨솔레이션의 상태가 있고, 두 번째는 데졸레이션의 감정이 있다. 황폐함, 황망함.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느끼는 감정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솔레이션과 데졸레이션. 만일 우리가 이 황폐함의 감정, 데졸레이션에 속한 감정이 있다면 일단 보류하라. 어떤 선택이든지 하지 말고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결정하면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 왜? 성령님은 기쁨과 평화와 안식과 우리에게 평온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더 기다려야 된다. 결정하지 마라. 내 마음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 이 컨솔레이션에 속한 감정들이 있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러한 영적 분별의 방법을 통해 역사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했습니다. 가장 명확한 것은 성령님께서 뚜렷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뒤로 돌아가라. 이렇게 분명한 어떤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쁨, 평화, 그런 것이 동반되느냐라는 거죠.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으로 잉태될 것을 들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 마음속에 계속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속에 있었다면 그가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게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이끄셔서 선교사역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의 1차적인 목적은 아시아 지방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했고,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기도 하고 허락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바울이 다른 다메섹 도상의 체험처럼 사울아 사울아 라는 그런 음성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 역사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런 분별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분별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명확하게 여기 아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어제 안디옥 교회 성령님께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 이방 지역으로 보내라고 하시는 음성을 분별했던 것처럼 이들 또한 그들이 사역할 곳, 사역할 대상, 어느 곳으로 갈지 그들의 발걸음을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그들이 할 때 1차 선교 여행과 다른 점은 뭐냐면 성령님의 간섭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1차 선교 여행 때는 막으셨다, 허락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1차로 그들이 복음을 전한 지역을 다시 돌아오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잘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부터 시작을 하죠. 사실 그것이 그들의 비전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 지역,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더 확실하게 아시아 지방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막으셨겠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시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정반대로 너희들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 지역에는 너희들이 뿌린 씨앗이 이제 열매 맺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내가 이루실 것이니 너희들은 더 급한 지역으로 가라. 사실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성령님께서 만일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계속 어쩌면 자신들이 익숙한 지역, 원하는 그러한 곳에만 머물렀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 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쉽지 않죠.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언제나 제한된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흩어진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저는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그건 뭘 말합니까? 유대인만 사람으로 보인 거죠. 얼마나 우스운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면서 모든 교회가 다 한인교회라는 것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쩌면 흩어진 한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인만 보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예수 믿어야 돼요. 저 남미, 저 아프리카까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자기 옆에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온통 그냥 전 세계가 모여있는 지역인데도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 이웃에게 뭐 주재원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다민족 사회가 되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 얼마나 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지역 교회에서 그냥 한인들만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은 왜 왔나? 여기 한인교회인데.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 리더십들은 정말 파격적인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이냐면 새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주방을 밥을 못해 먹게 만들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인교회에서 밥해 먹는 재미가 최고인데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감격보다 밥 먹는 감격 때문에 교회 오기도 하고 또 거기 와서 김치 먹고 거기서 김치찌개 먹는 그것을 어쩌면 신앙생활의 기쁨과 맞먹을 정도로 그날 설교는 은혜스럽지 못해도 반찬이 은혜스러우면 충만히 은혜 받고 가는 그런 게 한인 문화에 오래 사신
그 초기에 그 이민 문화에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인교회가 식당에서 한식을 못하게 구조를 만들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면은 우리 한인끼리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냄새가 배는 거예요. 우리 모르게.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분들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냄새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 뭐 마늘 냄새, 무슨 냄새 이렇게 그 냄새가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익숙하지만 외국 사람이 타고 오면 냄새가 느껴지는 거예요. 외국인도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 또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을 데려오는데 거기 냄새나서 싫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주방에 이 한식 요리, 솥도 없고요. 또 그 한식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여성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지역 소방대원들, 공무원들, 교사들 그 장소를 쓰는 거예요. 빌려서 쓰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개방된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여기저기서 뭐 플렉 받으러 와라, 뭐 그 감사패 받으러 오라. 제가 영어도 못하는 제가 아주 고생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게 우리로 봐서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한 사람을 만나고 익숙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친숙하기를 원하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그 자기중심적인, 자기민족적인, 자기에 사로잡힌 그 문화를 깨트려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 안에 살 때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은 이 자기중심적인, 자기민족중심적인. 오늘 일본 예배가 정말 일본어로 찬양하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각 나라와 족속, 언어의 문화, 또 M센터의 수많은 인종의 문화가 우리 온디 한 식구라는 것. 제가 M센터 사역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면서 회개하게 된 것은 M센터에 속한 그분들을 온누리교회 성도로 받아들였는가? 사역의 대상으로만 봤는가? 아니면 그들도 한 온누리의 가족인가? 라고 여겼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 안산에 가죠? 네, 안산에 제가 갑니다. 가서 우리 캠퍼스로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새벽에 안산까지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자주 방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나라에 온 200만이 넘는 많은 이주민들, 그들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그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가 있지 않은가를 구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있다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전 지구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선교사가 가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역 대상지를 완전히 선교지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선교사가 파송되기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를 통해서, 이미그레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이동이 있습니까? 선교적 이유밖에 없어요. 이제는 선교사가 가는 게 아니라 선교지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너희들이 이래도 안 할래? 너희들이 선교지 가기 힘들면 내가 선교지를 보내줄게. 그냥 삶의 일상을 그냥 선교지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쫓겨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성령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내지 선교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인도하였던 중국 내진 선교사의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지만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 내에 더 놀라운 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그 지역을 떠나면 그 지역이 망한다. 이 교만이에요. 그거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집착, 우리 선교사님들이 혹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내가 그 지역을 사수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성령님이 그것을 깨트리시려고 때로는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것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 감정에 내 아집, 내가 이곳에 터를 쌓는 그것으로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라면 성령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아니라 그런 자기 영역,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면 성령님 그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떠날 수도 있고 언제나 머무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도 옮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이렇게 온누리교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특별히 선교의 영역에 있어서 열려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에도 가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사람 대상에게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과 일행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보냈어요? 드로아로 보내요. 드로아는 그 바닷가예요. 저 바닷가에 가면 아니 바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바다 너머를 보지 못한 거예요. 바다 너머를.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드로아에는 바다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 너머의 마게도니아 유럽 대륙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 때 아니 우리를 바닷가로 내모셔서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생각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있는 장벽 자체가 새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드로아 바닷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 중에 확신하고 즉시라는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환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 왜 환상이 나왔을까요? 환상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시면 사도 바울조차도 그들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그 바다 너머를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때로 이렇게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속에 우리는 늘 머무르기 때문에 바다 앞으로 인도하시고 환상을 통해 바다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바다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우리도 태평양을 뛰어넘어야 되고 대서양을 뛰어넘어야 돼요. 선교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는 선교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곳은 빌립보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에 출발이 되었다. 로마 제국이 시작점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이름 자체가 알렉산더가 자신의 아버지 빌립 왕이 세운 빌립보에서부터 세계 정복을 시작했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도시는 아주 중요한 로마 제국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많이 보내서 그들을 우대해주고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준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곳에 가면 회당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 지역에 갔지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에서 남성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확산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역의 경험을 합니다.
회당 중심의 그의 사역에서 이제 모든 곳으로 확산돼요. 그래서 성문 밖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에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당시로 보면 여성 CEO죠. 옷을 만들어 파는 여성 CEO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유럽 대륙이 복음화되는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성령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사람이 있다. 우리 더 멋진 세상에서 본나바 마을을 처음 시작할 때 일어났던 중요한 간증이 있죠. 그 본나바 마을이라는 곳에 저희 팀이 들어갔을 때 환영을 받게 된 것은 먼저 들어간 브라질 선교사 파울로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죠. 근데 파울로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마을의 추장의 동생이 그 종교 지도자인데, 사실 말이 이슬람 종교자들이 거의 좀 약간 그 미신과 섞여진 그런 그 분위기죠.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파울로 선교사가 찾아오기 일주일 전인가요?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막지 말자,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 마을에 그 선교사를 환영하게 됐고, 그 선교사님이 먼저 가서 사역해서 저희가 또 합류해가지고 사역하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귀 기울이며 언제나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우리의 앞이 캄캄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표현이 있죠. 너무 막막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눈물을 막 쏟고 나면 앞이 보여요. 눈물이 앞을 가려야 앞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앞이 장벽이 있어서 눈물밖에 안 나오면 눈물이 흘려져야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눈물을 앞이 가릴 정도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 놀랍게도 평안이 있어요.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감정이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감정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감정주의는 감정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것이지만,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돼요.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하면 안 됩니다. 슬픈데 기쁜 척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 그대로, 우리가 슬프면 슬픈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가면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온누리 교회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 찾아온 선교지건 또 우리가 찾아가야 될 선교지건 간에 우리의 이웃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영역이 열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바람이 부시는 역사입니다.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 충동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에 정직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